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짧게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그래서 꿈에 현몽했지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먼저 사가랴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던 사가랴를 찾아가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 그러면서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을 거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는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믿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 말 못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체되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했어요.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자벳이 잉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벳은 잉태하지 못하던 자였는데 잉태했다고 하는 이 소식, 사실은 엘리자벳이 몰래 이것을 숨기고 5개월을 지납니다. 그때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마을에 가서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정혼한 사람, 이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임절이라든지 이런 때는 동네 젊은 남녀 청년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럼 이때 남자 청년들이 마음에 둔 자매를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축제를 하고 놀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저 자매다 이렇게 딱 찍어버려요.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누구누구 집에 어느 처녀가 있는데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그 처녀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니 결혼시킵시다. 그러면 그 집에서 이게 허락이 되면 정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서로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래서 1년 동안 정결하게 보내야 돼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정식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미 이 결혼을 약속한 상태, 그것이 바로 정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정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이미 결혼과 같이 두 집안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남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리아는 처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처녀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할 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말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알 수 있습니까? 그때 35절 같이 읽어보죠.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라는 말이 표현이 거기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엘리자벳이에요. 엘리자벳.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연결이 돼. 과거로부터 계속 어떤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이 축적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엘리자벳이 잉태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였는데 잉태했다라고 할 때 구약에 얘들이 없다면 그건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미 구약에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럿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또 이삭에게 리브가가, 또 야곱에게 라헬이, 그리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던 한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이 잉태되었고 아이를 낳았다는 그 예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자벳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아이가 많아서 잉태되었다. 근데 이것이 마리아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본래 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잉태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도 임할 거다. 근데 이제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38절 볼까요? 37절부터 보지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사가랴의 경우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증거로 말 못하게 만들어서 그 증거를 믿게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은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닙니다. 정혼한 처녀가 아직 신방도 차리지 않았는데 잉태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이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처녀의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잉태되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마리아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데려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요? 유대 고을로 달려갑니다. 갈릴리 나사렛 저 북쪽이에요. 거기에서 유대의 땅 우리가 가봤지요.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곳, 에인케렘, 셈의 마을입니다.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마을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을. 그래서 세례 요한 탄생 기념교회가 있고 바로 그 건너편에 마리아 방문교회가 있어요. 마리아 방문교회. 그리고 방문교회 올라가는 그 밑에 우물이 있어요. 마리아의 우물. 그렇죠? 거기 동네가 물이 풍부한 동네예요. 물이 풍부한 곳.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름만 되면 그쪽으로 휴가 오는 거예요. 유원지가 되어 있죠. 지금은 유원지가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살던. 근데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냐면 제사장 마을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당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섬기고 당번이 아닌 때는 내려와서 여기에서 사는 거였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여기 특이한 것이 이거예요. 어디를 보느냐면 51절부터 한번 볼까요? 5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이 유대 에인게렘에 가서 엘리자벳을 만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엘리자벳 태중에서 기뻐 뛰노는 모습으로 화답을 하고, 마리아가 그런 성령의 화답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요, 이런 겁니다. 교만한 자들, 가진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다 내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그들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또 기독교는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라는 예언이에요. 한번 볼까요? 76절 한번 읽어보죠. 7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자, 이게 전령과 같은 사람이죠. 전령과 같은 사람, 미리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 준비해라, 이걸 외치는 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자벳도 사가랴도 마리아도 그들이 뭔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자벳도 성령이 충만하여, 또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성령께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엘리자벳의 가정 또는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반응,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입장,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반응이 뭐여야 되느냐면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순종하고 사가랴도 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여요. 엘리자벳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마리아 같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을 배격하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여서 순종해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 모든 것들이 이 순종하는 자, 우리 입장은 그래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순종에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엘리자벳도 사가랴도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도 이걸 거부하면 어때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리아의 반응,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